오늘은 나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요, 기다릴 때 이 말임 예수님의 오심을, 즉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시인은 대림절의 끝에 오시는 예수님을 밝은 태양으로 표현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탄절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는 문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에게는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요, 또 목마른 이에게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또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림 끝에 꼭 뵙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되신 데서 큰 도전을 받고 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기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이끌어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굉장한 도전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과 로마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요, 신약시대 때는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초대교회가 기다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가, 성도가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 통치와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요, 그 기다림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발끈을 묶고 푸는 역할은 하인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 앞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만약 여러분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는걸,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환호하고 떠받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묘사를 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 전달되고 나면 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을 때는요, 소리가 울리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에코라고 하죠. 에코가 난다고 하죠. 에코가 나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을 되지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왜 에코가 납니까? 소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힘 조절이 안 돼서 그 공간에 계속 그 소리가 남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리하고 부딪혀가지고 울리는 소리가 나고 에코가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에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울림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사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파하고 예수님파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옳다, 아마 그런 논쟁이 있었겠죠. 소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자리매김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현장 한가운데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인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메시지는 남고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사울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 사이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왕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변했죠.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느냐? 만약 그런 낌새라도 보이면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교만해졌습니다. 첫 출발은 겸손했으나 마지막은 교만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했는데 어느새 교만해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부끄럽고 숨었는데 이제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는요,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난 1년간을 돌아봅니다. 많이 애를 썼겠죠, 목회를 하느라.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쓴 것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에코처럼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목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목회의 결론이 저 목사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참 놀랍다, 이 결론이 제 목회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결론이 우리 1년의 우리의 삶의 결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세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합니다. 회중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을 바라보아야 해. 세례요한은요, 회중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했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다 향해 있을 때 그 주목하는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보라, 주를 보라.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올해 그래도 많은 것을 남기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조건과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주를 바라보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자세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 망막 박리 때문에 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백악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힘이 센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권력 있는 강자가 되어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어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한 것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강영호 박사님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실명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세례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당장 내 앞에 고난, 당장 내 앞에 어려움만 보이십니까? 강영호 박사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월 한 달 동안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하세 기도 운동을 합니다.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대림절 기간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소망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고 주인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에코를 남기지 않고 무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둘째는요, 소망입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것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세리들이 와서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옆에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삶을 각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맺는다는 거예요. 먼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옷 2벌 있는 자는 그 중에 한 벌을 나누고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자는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 여유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쓰지 말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또 세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세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가 준 공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사업장에 내일 당장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공무원에게는 나라가 부여한 힘이 있어요. 결국 힘 있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열매라 그러면 정말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맺는 것이 열매예요. 공무원은요, 공직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맺어야 될 열매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면서 어떻게 내 사업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맺어야 될 열매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또 우리 직분자분들은 그 사역과 그 직분에 걸맞게 정말 주의 손과 발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헌신하는 것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주부의 자리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수험생입니까? 사업가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박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에 필요한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지난주 제가 한날 이제 밤에 좀 늦게 퇴근하는데 한밤중에 여기 교회 앞마당에 한 차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보니까 다락방 모임을 하고 그 순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물품들을 모아서 한가득 박스에 담아오신 거예요. 다락방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사랑의 열매를 모아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탄을 맞이하며 열매 맺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세리완의 심정으로 주님의 오심,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